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귀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경고한 넘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광대승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뜻이 뭐죠? 기쁘고 좋아서 입꼬리가 광대뼈까지 올라간 그 모습을 광대승천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음 행복이 너무나 커서 얼굴에 그 행복을 숨길 수 없는 상태, 그것을 바로 광대승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광대승천하며 살아오셨죠? 네, 그러셔야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지난 주 동안 말씀 보았지만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반전의 복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 뒤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공격해 오고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로서 묵묵히 그 길을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살아가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내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활짝 웃는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고 고백했고 기도하며 지금도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결단했는데 그래서 내가 내일부터는 정말 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직장에 가보면, 학교에 가보면 상사가 날 째려보면서 이것밖에 못하냐고, 너 왜 그러냐고 다투고 싸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흔들리면서 난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나, 이런 일들 때문에 영적 무력감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결단하면 비웃습니다. 그래? 네가 결단했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의심과 더 큰 불만을 우리의 마음밭에 그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네가 짓게 뭘 할 줄 안다고 그러냐, 네가 나를 피해서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나 결단은 위대한 시작이지만 결단이 곧 완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전의 복음과 은혜 뒤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바람에도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유혹하는 사탄의 입을 막아버리는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보시고 또 그 길을 기쁘게 나아가시는 행복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자, 여기 말씀 보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이 말씀이 적혀있던 로마 시대의 주,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누구한테만 쓸 수 있냐면 로마의 황제한테만 쓸 수 있습니다. 오 황제여, 당신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통치이십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다. 너의 주인은 이 땅이 아니다. 너의 주인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너를 구원하신 너의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오늘 내 삶의 진짜 주인, 내 삶의 통치자, 나의 왕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면 6절 말씀 보세요. 자,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 이 행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걷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은 매일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셨다면 나의 일상의 모든 선택이, 내 걸음걸음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어디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반석에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우리의 믿음을 반석에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받고 그 터 위에 굳건히 서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여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나무와 건물에 비교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며. 여러분, 큰 바람이 불죠? 무시무시한 바람이 붑니다. 이제 또 시간 지나가면 이 동네에도 막 엄청난 바람이 불겠죠? 제가 우리 동네 와서 깜짝 놀란 거는 비 올 때 우산을 쓰는데 우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새 우산을 딱 펼쳤더니 바로 꺾어져가지고, 그래서 올 여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온다 그러는데 우비와 장화를 살까 지금 심각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막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 태풍 같은 바람, 그 바람이 불 때 나무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두꺼워서요? 커서요? 아닙니다. 뿌리가 깊이 땅에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진 나는 소문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이런 많은 곳에서 지진 나는데, 지진 나면요 땅이 흔들려요. 땅이 흔들리면 멋지게 지어놓은 건물도 그냥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지진 나는 중에도 어떤 건물은 쓰러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화려하기 때문입니까? 멋지게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땅을 흔드는데 그 흔들 때도 튼튼한 반석 위에 그 건물이 세워지면 그 건물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의 원천인데,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반석에 서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의 원천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것을 결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건 이번에 꼭 하겠다. 내가 결단했으니까 내가 꼭 할 거야. 난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읽어오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목사님 창세기 출애굽기는 잘 갔는데요 또 레위기에서 쓰러졌어요. 여러분 연초에 올해는 꼭 성경 통독 한번 하겠다고 작정해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건강을 좀 챙겨보겠다고 헬스클럽에 엄청나게 등록하지 않습니까? 요즘 헬스클럽도 많이 어렵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는 이유는 연초에 돈 잘 갖다 바치시고 많이들 쉬시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그곳을 채우기 때문에 문 닫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의 원천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최고의 비옥한 옥토에 내려져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사탄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시련이라는 바람을 불어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생명줄 대신 예수님의 토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뿌리 내린 나무, 그 나무는요 주변이 가뭄이 돼도 그래도 그 나무는 살아납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위에는 가물어 말라 있는데 땅 깊이에 뭐가 있습니까? 지하수가 있어요. 지하수.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수백 년 된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무너졌는데 이 나무들은요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양분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과 기도의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를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세상이 메말라 있을지라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살아감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위에 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불경기가 찾아오고 정치가 불안하고 많은 위탐이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나의 건강이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이 아픔 때문에 수없이 가뭄이 찾아오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박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니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를 살게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바른 믿음 가진 사람은 감정의 기복에 춤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마음이 바뀝니까?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기분 나빴다가 우리의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뭐 한다고요? 교훈을 받은 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의 교육을 받아서 영양분을 받아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순종해요. 기분 좋을 때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기분 좋을 때는 멋진 신앙인 같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빠지면 돌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여러분 우리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럼 따라 하십시오. 나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진짜 신앙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기분이 나빠도 이해되지 않아도 내 뜻과 달라도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나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내 통장에 많은 돈이 있는지, 사람들이 당신 최고입니다 하는 평판에 있는지, 아니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께 더 깊이 내리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뿌리를 깊이 받고 믿음에 굳게 선 성도들이 또한 더욱더 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뭐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다는 게 뭡니까? 여기 컵이 있는데 여기다 물을 가득 따라서 여기다 찰랑찰랑한 게 넘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넘치는 거 뭐냐면 계속해서 물이 공급돼서 계속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냥 감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바울이 그냥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뭐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공급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전의 복음을 통해 주의 은혜를 경험을 했고, 은혜 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사탄의 모든 공격, 그 입을 막아버리는 최고의 능력이 바로 바울이 말한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까? 감사를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입에서 감사가 넘쳐 흘러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감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의 은혜가 넘쳐서 말씀이 살아있어서 너무 기쁘다 고백해야 입에서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카톡에다가 많은 걸 올려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카톡에 뭐 올립니까? 멋있는 내 모습, 오늘따라 잘생겨 보이네, 이뻐 보이네, 화장이 잘 됐어, 배경이 좋아, 찍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랑할 만하니까 자랑하시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얼굴 나온 적이 없어요. 뭘 자랑하냐면 항상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 믿음을 이겨내게 하는 말씀, 이런 말씀을 수시로 바꿉니다.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야, 저분은 얼마나 행복하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얼만큼 공급되겠습니까? 차고 넘치게 공급됩니다. 넘치도 입을 꾹 닫고 계십니까? 입술 벌려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할 때 그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결핍을 줍니다. 결핍. 너 이거 없잖아, 저거 없잖아, 너만 안 되잖아, 너만 문제가 있잖아, 다 잘 되는데 네 인생만 꼬여있지 않냐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결핍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핍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하고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이 감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감사가 넘치게 흘러나야 되는데 뭘 감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채워져야만 감사하는 건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선한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탄이 무수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영혼은 이 주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거기에 내 노력, 누구의 노력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시면 그 누가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된 자녀를 용서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심령에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감사는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을 믿고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이길 힘이 바로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뭘 심는다고요? 불판, 불평, 불만을 끊임없이 심습니다. 그 우리를 계속 벼랑으로 밀어냅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가 더욱더 큰 감사로 찬송하면 사탄의 입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자, 이 행하다가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박고 넘치는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만불평하며 살아가겠지만 그들과 함께 사는 우리들이 이 믿음과 감사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얼굴에서 퍼져나오는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 감사로 광대에 승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대 승천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계속 이게 축축 처집니다. 축축 처져요. 그래서 제가 TV를 보니까 이 자이언 리프팅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랍니다.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하랍니다. 그래서 웃는 연습을 하래요. 이렇게 광대가 움직이는, 입꼬리가 광대까지 가게 하랍니다. 그러면 표정이 바뀐대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운동할 때요, 운동하다 보면 이렇게 처지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고 웃습니다. 혹시 운동하다 저를 바라볼 때가 웃고 있다고 미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이렇게 웃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에서 당겨주세요. 자, 웃음, 내가 멋지게 해줄 거야.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주의 은혜가 있다. 기쁘다. 나는 아프고 힘든 일 많이 있지만 내 안에 주의 은혜가 넘친다. 주님도 공급해주고 계신다. 내 안에 생수가 흘러 넘치고 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은혜 감격 속에서 기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니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세요. 제가 다음 주에 와서 볼 겁니다. 일주일가 했나 안 했나 딱 보면 압니다, 제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나는 주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처럼 온유한 삶을 살겠다. 나는 이만큼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 난 그 은혜로 살아간다. 그리고 감사를 흘려보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결단하고 있는 주의 주신 은혜의 말씀, 그 구원의 기쁨으로 행복한 이 삶을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큰 기둥, 뭐라고요? 경과 믿음과 넘치는 감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적을 때 고린도의 교회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철학도 알아야 되고 신비로운 지식도 필요하다라는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처음에 믿었던 예수님 한 분으로 완벽하다. 그러니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반석 위에 세워졌으니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전의 복음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뒤에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니 이 결단을 지속시켜주는 완성하는 힘은 오직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견고한 믿음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백하는 넘치는 감사 있음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또다시 이 말씀을 들고 복음을 무장돼서 우리는 교회 문을 나설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상은 거센 바람을, 풍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토양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감사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그 말씀의 인생을 거는 삶의 결단을 통하여서 다시금 세상에 이 두 가지 축을 붙잡고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